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를 먹이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오늘도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용서의 은혜로 영혼이 가벼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능력으로 마음이 든든해지게 하옵소서. 권능의 양식으로 저희 생활이 담대해지게 하옵소서. 희망의 은혜로 내일을 기대하고 오늘을 힘차게 시작하는 복된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환우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여러 가지 진찰과 재활훈련 받으시며 안정을 취하실 때에 성령이여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쳐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치유의 회복의 능력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생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큰 복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따뜻한 힘과 능력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태 속에 귀한 열매를 주셨사오니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은혜 가운데서 순산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이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셔서 학업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희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뢰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잘하는 것이 있다면 겸손하게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귀한 학창시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자녀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학업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도 오늘도 인도하심에 맡겨진 역할들 자리에서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그 열정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해주셔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분복도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각 세대 위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빛을 비춰주셔서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평안 중에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늘 앞장서게 하시고 준비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인도함 받게 하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을 나눌 수 있는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고 계약도 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일터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복된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아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선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 속에 충만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 감사의 열매, 희망의 열매, 열정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셔서 이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열매에 충만히 맺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세움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가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마다 마음에 충만한 기쁨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잘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삶이 힘차게 출발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기존의 성도들도 계시오니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 영혼 속에 더 깊은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열정과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빛을 발하는 교회,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하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날을 생활할 때에 주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한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어떤 말을 하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듯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앞절에는 에스라가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기가 막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가 막혔다. 어떤 사건이나 일로 인해서 매우 놀랐다. 말을 잃을 정도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은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에스라를 충격 속에 빠뜨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불타게 만드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잘못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막 불이 올랐다고 고백했듯이 에스라에게도 똑같이 마음에 불이 올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간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5절에서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 어절로 되어 있는데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저녁 제사, 저녁이 아니라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정례 기도 시간에 에스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근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책하다라는 뜻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연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깊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리킬 때 근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중에는 금식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어났다.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강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결단을 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가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서 실행에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에스라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 현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력 있는 일을 해야겠다.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렇게는 놔둘 수 없다. 라고 분명한 용기 있는 행동, 열정 있는 행동이 이 5절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라가 결단력 있게 한 행동은 다름 아닌 회개였습니다.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기도는 서서 하는 기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다. 이것은 겸손하게, 간절하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회개 기도했다라는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죄악이 정수리, 머리에 있는 이 정수리까지 넘치고 있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까지 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행동, 잘못된 현실 인식에 대해서 에스라가 정말 간절하게 회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부끄럽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게 큰 징벌이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범죄를 또다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너무 큰 실망감을 느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양한 죄, 다양한 허물, 다양한 악을 행하면서 포로를 잡혀갔고 하나님께서 기간을 충분히 주셔서 회복하게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궁율로 본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채 다시 죄의 미궁 속으로 깊게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에스라가 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슬펐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사명감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것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선택해 주셨고, 선택해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으로 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업그레이드 삶을 살라고 선택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향 평준화되는, 다운그레이드 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세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부끄럽다, 낯이 뜨겁다, 얼굴을 들지 못한다. 같은 뜻입니다. 그만큼 너무 마음 아픈 것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세리가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세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에스라가 진실 어린 회개 기도를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진실이 하나 또 들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했지만, 자신의 백성들은 이렇게 심각한 죄를 또 저지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긍휼을 베푸시고 너그럽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으시다.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신뢰,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전 40일 동안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믿음,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이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꼭 해야 할 일이 나의 죄, 나의 부끄러움,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래서 다시 치유해 달라고, 온전케 되려고 기도하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이것이 사순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실 회개 기도,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생활은 사순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평생 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시 때때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내고 내가 어떤 역할을 화려하게 많이 한다고 내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받은 은혜를 내가 그냥 하는 것뿐입니다. 진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은 내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신앙입니다. 만약 내가 또 죄를 지었다, 또 잘못을 했다, 그러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잇대어서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신앙. 이게 진짜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충족하게 잘해서 열매가 있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또 생기면 또 내놓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는 복된 신앙이 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안에서 저희의 부끄럽고 잘못되고 부족한 모습을 아뢰면서 한날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한 것을 감추고 숨기고 뒤돌아서는 가라앉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잘못한 것이 깨달아졌을 때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안기는 한 단계 한 단계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공급받는 새로운 한 단계에 올라가는 복된 신앙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